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복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3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싸우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불을 들고 나갈 준비되는구나.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라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기도하며 거룩한 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의 영광 온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9절까지 3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올은 가정의 달이죠.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또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 말고 인스티튜션, 기관을 창조하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가정을 만드셨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두 기관 중에 첫 번째 기관인 가정은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던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민족 중에 유일하게 그 언어와 전통을 지키는 민족이 유대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언어를 잃지 않고 그 민족이 하나가 되어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 구약의 가르침, 쉐마의 정신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쉐마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면서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그 쉐마의 정신을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갑니다. 최초 가정이 파괴된 것은 바로 아담이 그 죄로 인해 실패한 때문이죠. 바로 이 첫째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500문도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는 23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절부터 32절까지 딱 7절의 그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를 담당하시며 그 모욕하며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죠. 그리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남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사실 제자들 중에 요한만 주님의 그 임종하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켰고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들은 지금 자리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은 아마 단순한 구경꾼이거나 또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그 뒤를 따르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때 뒤를 돌아서 그 여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들의 애통하는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은 그래 고맙구나. 너희들은 그래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쫓아오는구나 라고 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특별히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또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와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는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 원시 복음인 이 말씀은 실패한 첫째 아담을 대신해서 둘째 아담 올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언덕을 걸어가시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간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고통스럽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또 수치와 모욕의 현장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바로 주님은 영원히 멸망받게 될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바로 친히 희생제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실패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사망을 주관하는 사탄의 권세를 깨는 놀라운 승리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시면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잔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는 순간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주님이 수차례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지 못한 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주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도 보세요. 남자에 대한 아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바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의 뒤를 쫓았던 이 여인들이, 이 어머니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세상에 알리신 사건입니다.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켜 죄를 의인으로 그리고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졌음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은 1회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번에 들이신 주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로 이 십자가 언약의 성취 사건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언약의 그 약속의 백성의 그 삶은 첫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깨어진 그 혼인관계를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혼인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공중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 약속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몸부림치려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신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고 장차 주님과 거룩한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할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외면해도 또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 약속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약속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딸들을 약속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눈물의 그러한 씨름이 요구되는 삶입니다. 왜 주님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이들이 모두 예루살렘 출신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표현은 시온의 딸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이 그들에게 종교, 문화, 교육, 정치의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마더시티가 되어서 그 성주에 있는 모든 부락들, 마을들은요. 어머니를 의존하는 자녀들처럼 여겼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곽은요. 성벽은 마치 어머니의 치마자락처럼 그들은 여기며 또 은유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의 딸로 그렇게 부르신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사의 가정의 중심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한 가정의 기둥일 뿐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여자였던 하와 그 이름의 뜻이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 출산의 고통을 주셨던 것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통해 그 저주받았던 생명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사명을 하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색한 그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도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와 더 잠자리를 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바로 이런 제도는요. 여자가 바로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래야 그 자식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세계 어떤 나라 어느 민족과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난 아이는 다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뿐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약속의 통로로 이 세상으로 땅끝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와 같이 그 어머니의 치맛자락으로 온 세상을
품도록,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듯이 복음으로 품도록 주님이 저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를 약속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10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어머니에게 주었던 그 생명의 치맛자락을 온 열방에 펼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크입니다. 성경이 최초 기록한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이 바라크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 그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은 복을 주시죠. 바라크의 복입니다. kneel down to God입니다. worship to God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존재입니다. 가장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모든 것까지도, 또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실 때 다 덤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렸던 겁니다. 100세 아들 하나를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통로로 보내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이 세상의 약속의 통로로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보내신 겁니다. 또 우리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어머니의 치맛자국으로 덮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예배자로 세우도록 보내셨던 겁니다. 하와의 후손들인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요,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 특별히 영적 책임 있는 어머니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중보자로선 영적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제사장의 많은 모델들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한 사람만 얘기하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죠. 레위 지파인 엘가나의 부인이었어요. 그 부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없었어요. 한나는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전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를 통해서 약속의 통로로 사무엘 선지자가 출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신으로 바치게 되죠. 그래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이제 전환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이 이런 겁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남국의 성도님들의 그 가정의 어머님들이 이러한 영적 제사장으로 자녀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나와 같은 영적 제사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혹은 신약교회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자녀뿐 아니라 영적 자녀들, 태신자죠. 그리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이 말세의 모습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돌아설 것을 명합니다. 자기 사랑하죠. 물질에 집착하죠. 자랑과 교만, 부모를 거역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삶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죄의 모습, 이런 삶 속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들로, 특별히 가정의 어머니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몸부림쳐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약속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가 갈수록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없나요? 물론 사역자가 없어서 애쓰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향한 통곡하는 어머니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책임이 큽니다.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수많은 박해와 위기 속에서도 그들의 언어와 정체성을 잃지 않은 이유는 바로 어머니들의 통곡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여인들에게 울라고 하신 것은 장차 그들이 받게 될 무서운 재앙과 고난 때문이었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한 30-40년 후에 AD 70년에 그 유대와 로마의 그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주님은 아시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이 팬데믹 시대에 이러한 주님이 경고하신 울어야 할 이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질병, 재난, 어떤 기근이 닥칠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것을 피할 것인가 보다는 이런 심판 앞에서 약속의 통로로 맡겨진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함을 이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거룩한 신부의 삶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자가 아닌 심판주로 거룩하게 준비된 신부들과 혼인잔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이 말씀은 마지막 혼인잔치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세 번째, 혼인잔치의 준비를 해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죠. 29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자는 생명의 원천으로 그 존재의 가치가 그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데 왜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할까요? 재앙입니다. 심판의 때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혹은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이사야나 에레미야, 호세, 에스겔, 아모스 등을 통해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19장에서 그들은 신의 산 언약을 맺게 되죠. 이 혼인 계약입니다. 그 혼인 시기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리고 사사 시대와 그리고 왕정이 지나면서 우상숭배, 거짓과 탐욕으로 그 혼인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남유대가 멸망하게 됐죠. 그들은 끊임없이 깨어진 그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때 거룩한 혼인잔치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혼인잔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그 남편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그러한 약속들을 백성들에게 외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사야에서 54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네,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귀환한 성전을 재건하죠. 그러나 얼마 못 갑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 그리고 배계, 거짓
선지자들의 그 농락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또 배반하게 됩니다. 이런 혼인관계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과 깨어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거고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 이제 약혼식을 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약혼식을 한 신부로서 주님과 혼인할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중매제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결국은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반복해서 그가 다녔던 그 3차에 걸쳐서 그 선교지를 방문한 이유는요.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처녀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약혼식의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약혼식은 법적으로 결혼한 그 부부관계의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주님과 정혼한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오는 연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거룩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시련 그리고 사탄의 도전과 세상의 유혹에 있을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29절 그 날에는요. 정관사 더가 없습니다. 그냥 날입니다. 이 말은 어떤 종말론적 심판의 특정한 때나 날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종말의 때에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무수한 고난과 그리고 재난과 심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날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 그 교부고 신학자였던 제롬은요. 그의 평생 소원이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무서운 핍박과 재앙, 우리가 생각지 못한 끔찍한 일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 드릴 수 없는 그 안타까웠던 기억들이 벌써 다 우린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절대 진리를 배격하며 상대주의와 그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신사조는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아니라 그냥 처지고 그냥 교회 출석하며 애통하며 죄와 씨름하는 신앙이 아니라 슬기로운 교회 생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없이 그저 정신적인 또 혹은 병리적 현상이고 그저 사회 문화적 현상이다 그냥 이렇게 치부하며 넘어가는 그래서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갈수록 무감각해지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밤모섬에서 정말 외롭게 몸부림치며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그 놀라운 환상, 특별히 계시록 21장, 22장은요. 창세기 1장, 2장의 회복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거룩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는 요한처럼 이제 우리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수차례 지었다가 또 불타고 무너진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된 거룩한 성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불신자, 낙심자 그리고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이 태신자들을 위해 통곡하며 거룩한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애통했던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를 볼 때 너무나 이제 주님의 가까이 오시는 그러한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죄와 씨름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엎드려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정언한 자로 살아가되 하나님 무서운 사탄의 도전과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애통하며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